우리 교회는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더욱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뭐 어떻게든 태어나요, 그렇죠? 누구든지 부모를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또 어떻게 살아내느냐, 또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죽느냐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목숨도 쉽게 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잠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단 말이죠. 여기는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단순히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물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같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하고 말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독특하잖아요. 동물들과는 다르게. 그러면 뭔가 독특함이 우리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 독특함이 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한테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천국도 열려 있고 지옥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대로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오라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을 연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술독에 계속 빠지고 살면 술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주.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 그래서 그 죽음이 만약에 너무 아프고 몸이 힘들었던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영원히 천국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많이 했어요. 초본이 3장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게 정말 지겹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제가 초본을 떼면 동사무소 직원의 눈치를 봅니다. 미안하잖아요. 3장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찝어서 나한테 주는데 되게 미안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친구가 하도 방황하는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전 약속도 잘 지켜요. 그래서 30분 되는 교회를 버스 타고 갔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그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장로교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교회 가던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저렇게 행복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이들이 다 화나더라고요. 그날만 화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환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에 사나보다 했습니다. 그날따라 못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더만 결국은 그날은 눈에 뭔가 제가 천국을 본 듯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형님들을 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어깨가 역삼각형이에요. 와 되게 멋있다. 보니까 군인인데 그가 막 아무래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도 건너갔다 왔다는 뭐 특수부대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자, 어른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제가 갔는데 어떤 현직 교사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 무리 친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남편 아내감을 그려서 나중에 현직 교사 첫날 부임하는 날 그 현직 교사였던 복도를 지나던 와이프를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했다. 뭐 그런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우리들도 함께 이런 아내를 그리고 미래의 와이프상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들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평생 교회를 못 떠났던 것 같아요. 청년이 돼서도 그 기도가 날마다 저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까지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살 전까지 참 힘겹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약 몇 년간은 더 힘겹지만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30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뭔가 돈이 저한테 좌우지하지 않고 뭔가 다른 힘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순복음 부천교회 갔었습니다. 예, 이 교회는 2층에 쭉 한 100m, 150m 이상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칸칸 나눠서 부서별로 들어가서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대예배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성전을 져서 부천의 중심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작은 그 길다란 교회에서 공간이 달라진 곳을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구나,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인갑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시 예배, 3부 예배,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럼 치는 브라스 밴드 팀 모집한다고 해서 끌려갔다가 알바비 준 데서 갔는데 거기서 혼자 남아서 성가대원으로 한 8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쭉 다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의 변화도 보고 그 교회 대성가대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섰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성가대원들을 함께 찬양을 했는데 그들의 삶은 잘 몰랐습니다. 주일만 보니까. 근데 전부 다 백조로 보였거든요. 저는 가운 입고 그렇게 와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일날의 삶은 백조의 발이 되게 젖잖아요. 그렇죠? 물에 안 빠지려고 계속 젖는 것처럼 평일의 삶은 진짜 치열하게 그들의 발을 부르고 있더라. 어느 날 오살리 기도원에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궁금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들의 기도를 한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옆에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안 해결해 주시면 주님 죽어버리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가도 그 문제이제 저기 가도 똑같은 문제야. 어디 가나 똑같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물질의 문제를 이렇게 기도할까?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대부분 똑같았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 성공하려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빚내서 헌금해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온 사람들 보고 참 좋은 차 많이 탄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장님 부인 같은데 기도할 때는 무수리처럼 기도하더라고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좀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하게 되면서 참 이 세상이 문제 덩어리구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곳이구나 라는 알았습니다.
청년 돼서 직장 다니는데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치열했습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그 조그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열함 속에서 제가 본 세상은 마치 사파리 같았습니다. 가보니까 사자가 있더라고요. 몇몇 무리들이 사자 무리가 있어요. 그 사자들이 부럽더라고요. 나름 위에서 사람들한테 화이트 칼라로서 막 부리는 모습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은 이 사자들 피해서 사는 초식동물 같았습니다.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당하게 요구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초식동물을 살 수는 없다.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고자 했고 늦게나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면서 또 다른 부류가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자로 살지 말고 좀 그래도 삐깔나게 좀 살아볼까 해서 화이트 칼라가 돼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가 돼보자.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교수들조차도 완력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도 사자가 있고 초식동물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있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여전히 교회의 성도들은 옛날 성가대 대원들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일 외에 모든 날은 발을 이렇게 구르며 살고 있더라고요. 백조들의 발은 역시 별로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삶은 아름다웠지만 역시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교회에서 주는 월급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지휘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3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 때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교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교회 생활도 같이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유치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돈 주더라고요. 월급 주니까 받았죠. 그래서 제가 생활하기를 꽤 그래도 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부교육자들보다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휘자였다가 전도사가 되었다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일은 많고 시간은 더 없었습니다. 청년 때 다니던 직장보다는 그래도 사람 대접 받는 게 좋아서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됐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만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가 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31살 목회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돈의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이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 아내한테 경제권이 다 넘어가 있어서 제가 돈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믿음만 가지고 앞으로 믿고 붙이는 일이 좀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시작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사리 기도원의 그 무슬리들처럼 막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이게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뿅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뭔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해주셨지. 전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한 가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앞에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다 진짜.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제가 어제 단톡방에다 넣었죠. 우리는 들저울이라 그래요. 또는 추저울이라 그래요. 여기 누가 하나 착 잡고 있잖아요. 고리에 잡고 있고 앞에 문제가 달려요. 무게가 달려. 뭘 재야 될 무게. 그런데 거기에 추가 달리죠. 그 추에 무게가 있고 그 무게만큼 움직이면 이 무게가 재지죠. 수평이 될 때 딱 그 무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추가 움직일 때는 너무 많이 움직여요. 저울이. 마치 떨어질 것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떨어지더라고.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 누군가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저울이 갑자기 제 눈앞에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떠오르길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살펴봤어요. 문제는 있어. 우리 앞에 항상 무거운 힘겨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한테는 추도 있어요. 이 문제를 달 수 있는 힘도 있다. 이 추를 옮겨보니까 이 문제가 어느 날 수평이 되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흔들리지가 않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추가 딱 평행이 이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 믿음의 상태래요. 우리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무게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가 놓여집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 문제에 헤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의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이 추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추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평을 이룰 때까지 좀 추를 멀리 두게 되면, 그리고 그 무게를 늘리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수평이 됩니다. 마음의 희비가 계속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읍시다. 우리 언젠가는 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야 해요. 이 지금 문제가 너무 내 앞에 앞서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나를 포기해버리면, 이 저울을 던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어느 순간 문제와 추가 평행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분한테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해요. 계속 평안할 겁니다. 그런 말하는 목사는 뻥이에요. 가지를 말아요. 아예 쳐다보지 말아요. 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전히 문제가 걸릴 거예요. 달릴 거예요. 앞에 항상. 안 그러면 우리가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역할은 그 문제를 달아서 해결하는 거니까. 믿음의 추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더 커질 것 같아요. 저울의 크기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를 해결해 놓고 그 들저울을 보니까 약방에 쓰는 약저울이 있더라고요. 요만해. 그건 요만큼밖에 못 달아. 그렇죠? 근데 들저울 큰 거다는 거, 어떤 거 보니까 쌀자루 드는 것은 크더라고요. 추도 크더라고요. 믿음도 커지고
나도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더라고요. 뭐 내가 제일 만한 게 아마 작은 거면 작은 저울이겠지 내가. 그렇죠? 내가 앞으로 재야 될 것이 크면 큰 저울이겠지. 작은 저울이 많이 흔들겠어요? 큰 저울이 많이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이 큰 저울 같아서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입은 크게 열고 하나님의 도움도 이제 크게 구합시다. 예, 우리가 믿음의 추를 더 강하게 해봅시다. 이 믿음을 키워서 이 흔들리는 추에, 이 저울에 한번 달아봅시다.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문제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천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죠. 예. 나무한테 절하는 사람이 어리석듯이 옛날에 이 히브리인들한테는 이 천사 숭배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심했어. 집에 다 목각상 하나씩 다 드라빔에서 애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들고 다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 다 헛것이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앞에서 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깊이 새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념하다, 깊이 새겨 듣다 이런 뜻입니다. 흘려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흘려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했는데 또 집에 가서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흘려들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가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 가서 돈을 다 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사 숭배가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안 해결되면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됐다고. 심지어 내 아들을 바칠까요? 뭐까지 그랬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땅이 피폐해지면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농작물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한 사람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도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천사를 찾았고요.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숭배했죠. 현대 교회도 이 문제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신천지 가는 사람들 대다수 제가 보니까 저번에 악성 종양이라고 했잖아요. 확 퍼진다고. 똑같이 왜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느냐? 뭔가 바라는 것이 교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야, 이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안 알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확히 알려주니까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준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밥 이제 안 주고 별사탕만 먹이면 어떨까?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잘못된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그날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질문을 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당신의 뜻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지 내 요구사항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도 있고 친구를 위해서 빵을 구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열심히 외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습도 있어요. 다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먹겠다고 빵을 구한 건 아니거든요. 성경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내 옆에 사람이 지금 내가 아파요. 내 아이가 아닌 옆에 집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아이의 저 도르가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지은 그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먹고자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자 내 좋은 차 타고자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천사들의 말은 너무 잘 듣는데 3절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전한 큰 구원은 너무 등한시 여긴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들은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목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능력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이런 어리석음들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된 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차 올 세상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을 보니까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천사한테 줄 수가 없대요. 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한테 복종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걸 천사들한테 줄 수 없대요. 장차 올 세상은 누구의 것이다?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 집에다 줄 꺼놓고 도저히 안 믿어지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믿어지면 또 이것도 한번 줄 꺼놓으세요. 똑같은 단어이고 하나님 나라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장차 올 세상.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다. 구약의 선지자부터 예수님부터 지금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7절 보니까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여기는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잠시 동안 했는데 그가 예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이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날개 두고 온 사람. 제가 모르는 천사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천사보다 못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우리가 걷고 있지만 우리는 천사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수 있는 관이 씌워지는 존재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반드시 증거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운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무슨 상급이 있는 거야? 물었습니다. 그래,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이 영광과 존귀의 관 이거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어떤 관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관인지 이게 넉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라고 하더라고. 개털모자 쓸 거예요? 금관을 쓸 거예요? 내가 보기엔 금관 쓰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금관 씁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침 새벽에 가도 구원을 주시고 오후 5시에 가도 구원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구원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못 알아들었네.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아침에 가나 저녁에 가나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80대 돼서 교회 와도 돼요. 그러나 80 동안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산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는 게 낫겠다.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한테서 왔습니다. 우리도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하나님한테서 왔다고요.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사들과는 다른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른다 그러면 형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거기 있다.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모두 나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까지도 모두 나와 한 혈육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혈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을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기독교의 독특함은 예수님 그 신이 나하고 같은 핏줄이래요. 여러분 어디 최씨죠, 우리 장로님? 응? 장씨는 우리 장씨가 둘인데 인동장인 같은 장씨는 아니지. 네. 그러니까 핏줄이 뭐예요? 핏줄. 응? 그 핏줄은 우리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핏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혈과 육에 속하였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렇죠? 노쇠하고, 늙어지면 흰머리 나고, 늙어지면 허리 굽고 힘들어지죠. 똑같은 거예요.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주시는 특권이 뭐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해결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어떻게 사느냐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시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고통당하는 지옥에 살든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영원히 기쁨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쪽박차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고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맛보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졸음도 깰 겸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만 감고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를 기만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한 그대로 우린 따라가는 거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게 해결됩니다. 예수가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선교지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조그만 문제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삶의 문제들은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살아내면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도 이 저울추를 이 들저울을 누가 잡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고 계속 이 무게에 재는 것이 이 무게, 이 저울, 저 저울 잡고 계시지만 분명히 잡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의 흔들림에 우리가 요동치지 마세요. 마음은 평안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추도 분명히 크게 달릴 겁니다. 이 문제가 크면 믿음도 크게 주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당하는 시험의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약을 달 때는 약저울 작은 걸 쓸 수 있지만 어떤 이처럼 말저울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달면 그 사람에게 맡긴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겠죠. 각자 지어야 할 짐의 무게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맙시다. 아니,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뭐 건물 문제 있으면 팔아버리죠. 뭐 아니, 다 무너뜨리고 다른 땅값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교회지 건물이 교회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더 예수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앞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기 힘들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이 아니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다가온 문제, 이제 하나님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 살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잡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시기에 큰 짐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큰 저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흔들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 다 저기로 가라 안 했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이제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큰 저울에는 큰 추도 달린다. 이 믿음의 추도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언젠가는 우리의 이 추가 수평이 되면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안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들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이 문제 가운데 이 무게는 가끔 저희를 너무 흔듭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리고 믿음의 추도 옮겨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게를 달 만큼 우리가 튼튼한 저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튼튼한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우리의 그런
쓰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